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태어나서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친족관계,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만났어요. 인사도 하고,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알고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관계를 갖고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만나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관계를 갖고 만나지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를 갖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린 두 부류를 만납니다. 한 부류는요, 동역자, 헌신자,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한 부류는요, 배신자, 대적자,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배신자나 대적자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내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만납니다. 그러나 또 동역자, 헌신자들을 만나기에 그런 아픔과 손해와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면서 또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끌던 모세,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그 모세 주변에도 이런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있고 배신자와 대적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의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으로 향한 길을 가는데 자기들을 해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 가고자 하는데 방해를 해요. 대적을 해요. 이리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막아 나서고 저것들을 쳐 없애자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대적하고 전쟁을 하자고 대들고,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 서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할 때 그 모세가 막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막 아멜렉을 쫓아내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좀 지쳐, 사람이잖아요. 힘이 지쳐서 좀 손이 내려가고 기도를 못하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또 딱 밀려 이렇게 쫓겨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아론과 훌이 딱 모세 옆에 섰더니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 올려요. 받쳐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거 받쳐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꺼이,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종, 우리의 리더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그 손을 받들어 주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그게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가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런 아론과 훌이 연합을 해서, 또 그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동역을 하고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또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거기 사막길, 험한 그 광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야,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뭐 모세가 별거냐? 아니 아론이 뭐 왜 아론만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면 우리는 왜 이 일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항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가, 야,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잖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 인도해 주셨고, 이 광야길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내가 잘나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린 그걸 다만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함께 이루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도 이것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요, 거기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났다고 당을 짓고서는 또 다른 불만 세력을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250명을 함께 모아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배신자,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약 200만의 이스라엘 군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세워서 같이 협력해서 가도록 하는데, 잘 오다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교만해지고, 또 이 거기에 합세하는 250명이 연합해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광야길 가다 죽겠다. 이렇게 힘든 길을 왜 자꾸 가라고 그러느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그러고 저항하고, 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명령하면 그걸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명을 받고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도 순종하는 거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근데 안 들어요. 막 대적해.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에서 이제 모세가 안 들으니까, 사람은 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면 돌이키면 또 은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완전해요? 그렇죠? 누가 완벽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 또 권면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의 길로 가요. 근데 사람들이 잘 돌이키질 않더라고요.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이제 모세가 고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삼켜버려요. 그들과 그들 재물을 다 삼켜. 특별히 거기에 아주 선동 주동자가 고라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 아기 낳아서 이름 질 때 고라라고는 짓지 마세요. 예, 하여간 이 고라는 정말 이 대적자, 이 모세의 사역을 아주 가로막고 대적하던 그런 배신자예요. 그래서 다 그와 그 가족들과 그냥 재물까지 그냥 다 몰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도망가며 잘못했다고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낼 수 있다 하고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250명을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그냥 거기 임하면서 그냥 확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 배신자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때로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중에도 이렇게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적자와 배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요단강 근처 이제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선택해요. 리더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래요. 그게 가나안 정탐꾼 12명이에요. 이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까 말까 그걸 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갈까? 하나님이 여길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들어갈까? 그걸 살피고 오라는 것인데 아니 이 정탐을 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거기는 가나안 사람은 막 가나안 사람 덩치가 크거든요. 장대하고 우리는 그런 철병거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벌써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성이 쌓여 있는데 가면 딱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쌓여 있어서 그거 하나 넘어가도 또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은 점령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들어가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야, 말을 해도 말이야 자기들을 그렇게 비하시키며 말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다 멸절해 죽을 건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들어가라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그걸로 들어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이들은 자기들이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 같이 40일을 이 정탐한 것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대 이상 나온 그래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1세대는. 그리고 20세 이하로 나온 그 젊은이들이 이제 50, 60이 되고 광야에서 태어나기 시작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그런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도 들어가자.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왜 그 성을 두려워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 들어가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옛날 성경은 그랬는데 요새는 먹이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9절에서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거기 넣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건데 믿음을 갖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너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냐? 들어가자. 근데 뭐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타락된 군중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쳐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달려드니까 모세가 그만둬라. 그러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연단을 받는 생활을 하면서 사라져 가는 거고, 그 40년 어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이 젊은 세대에서도 제자 훈련이 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덩치나 병거나 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끝까지 40년을 광야를 돌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 은혜를 지킴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대적자, 배신자가 있지만 또 동역자, 헌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동역자와 헌신자가 있고 배신자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여기에 어리석은 군중들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한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돈 몇 푼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런 대적자들, 이런 배신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서 자기 정권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세력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상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정권자들은 다 무너지고, 또 타락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세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정권자들과 결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 손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10,000교회 이상이 사라졌고 수만 명의 신자를 잃었습니다. 왜? 막 직장에서 오고 가족에게서 오고 교회 못 가게 초신자들에게 막 교회를 나쁜 집단처럼 매도했기 때문에 술술술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큰 교회들은 줄었지만 그냥 견뎠는데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사라졌고 그 목회자의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다시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정권이나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져가고
또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역사를 이루며 또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너무 아프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 이 배신자들이 있을 때 잠시는 손상을 예나 지금이나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제자들도 처음엔 십자가 앞에서 비겁해서 도망가고 숨기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약 120명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열흘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다 흐트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동역자, 헌신자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도 복음을 전해라. 12월 25일 복음을 전해. 근데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자꾸 소멸되어지면 절대로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용기가 안 나고요. 전도를 해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경건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최소한 이렇게 주일날이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내 믿음이 자라야 은혜가 깊어져야 내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올 때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선포할 때 거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큐티하라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찬양 이런 걸 암송하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러고 조용한 때 어느 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뭐 아무리 찬양을 해도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불러보는 사람 여기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다 있어. 항상 한 번도 집에 가서 안 해봐. 성경을 암송해보라고 다 외우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성경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근데 생전 안 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죽지는 않고 더 뭐 퇴보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머금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냥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또 섬에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막 무질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적하고 박해했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고 피해가면서 하고,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 구원되고 교회가 사방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세계 각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헌신자, 동역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오늘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앞으로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도 계속 배신자, 대적자도 있었지만 동역자, 헌신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적과 배신의 아픔, 그 상처를 다 떨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 살아갈 때 우리 삶과 함께도 그런 헌신자,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동역자된, 헌신자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이를 잘 영접하고 잘 섬겨주라고 부탁해요. 왜? 이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과 나를 돌보고 섬겨준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여인이 이 베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베베 같은 보호자 옆에서 늘 바울 사도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 이런 보호자가 있었어요. 또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라. 브리스가는 고린도서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소개합니다. 여기가 여성인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 사도를 섬겼는지요. 이들은 천막을 깁는 업이에요. 유목민 사회에서 천막을 이렇게 세워주는 건, 텐트를 세워주는 건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을 짓는 건축업자예요. 이들이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바울 사도가 선교할 수 있도록 다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 양육을 받아서 아주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에베소에 가서 아굴라 같은 그런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바울 사도를 돕고 영적인 사역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근데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를 섬겼다 이거예요. 그의 집에다가 교회도 세웠고 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도록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 사도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므로,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이런 동역자와 헌신자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거기 사랑하는 에베데는 처음 익은 열매라 수고한 마리아 함께 내 친척이면서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분하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감옥에도 갇히며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또 8절로 12절에서도 그렇게 계속 암블레아에게 문안하라.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의 친족 중에 헌신한 사람들, 주 안에서 먼저 믿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돌보며 수고한 그런 버시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함께 도우고 섬겨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택함을 입고 이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정말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의 모든 삶을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도와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어느 길을 걷는데 거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힘들고 지쳐서 길을 걸어가다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성경은 이름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군가 말할 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 군병들이 너 덩치 크니까 이리 와서 이것 좀 지고 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 골고다 언덕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요. 이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기 은혜를 입히셔서 이 루포가 택하심을 입고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이 여인은 바울 사도에게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이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이후에도 14절 이후에도 계속 동역자와 헌신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므로 저 아시아와 유럽에 나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도 일어났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배신자, 대적자, 분쟁하고 거슬리는 자들을 이제 조심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지도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꼭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교훈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신앙을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너 떠나라. 어떤 사람은 꼭 이상하게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시험 받는 사람들은 시험 받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교회에 제가 보면 헌신자, 동역자들은 헌신자,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때도 저때도 돌아가면서 계속 헌신하고 동역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배신자나 대적자 같은 모습을 가진 이들은 계속 이때도 저때도 자기가 이런 일을 헌신 안 하고 이런 일을 동역 안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 그들끼리 그냥 수군거리고 비난질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거치게 하고 그럽니다. 이런 데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요,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자다. 아까 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뭐 믿음이 좋고 은혜가 깊은 게 아니에요. 경건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은혜가 깊어진 거죠. 그렇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어느 사람은 경건 생활을 잃어버려요. 경건 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서 시험이 일어나고 판단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경건함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계속 경건함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함에서 멀리 떠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때는 암이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악성 종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이런 더러운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교만한 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후메네오나 빌레도,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저버리고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비난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배신하는 이런 그룹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올랐으니 이거 천추에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기 알렉산더도 사람들 이름이 많은 이름인데, 그래서 여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 알렉산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이 사람은 왜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악한 말로 해를 입히고 이 복음의 이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는 아까 고라 자손들 마냥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에게도 대적자들이 계속 있었고요. 계속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실라나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런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어머니, 동역자,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이가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승리의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별의 별 대적과 배신과 비난이 있어도 또 새로운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어서 회복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포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내시듯이
짐승의 사자에서 건져내듯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승리자의 삶의 선포를,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갖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대적자나 배신자들 인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하죠. 이런 믿음의 헌신자,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천국길로 나아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간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를 상실하면 배신자, 대적자와 같이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자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관계라는 믿음의 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하여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어요. 특별히 2021년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얼마나 방해하고 경찰들이 쫓아오고 시청, 구청, 도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고 고발하겠다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비난질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제 저 요양원도 있고 또 비전센터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국도 다 세워서 이제 방송 바로 이제 송출하게 되어지고 지금 상담소도 준비해서 이렇게 교섭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여러 일들을 금년에도 이루어가고 특별히 교회는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 헌신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